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보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제가 한 20살, 20살 때, 21살 때, 그때쯤 됐을 때부터 계속해서 기도를 드렸던 것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 제가 뭘 두고 계속 기도를 하진 않는데 이건 딱 두고 기도했어요.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 26살에는 딱 그때 결혼을 하겠습니다. 그때 결혼시켜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어요. 만약 내가 26에 결혼 안 한다면 제가 평생 결혼하지 않고 진짜 바울처럼 당신의 종으로 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왜 굳이 그런 기도를 했을까? 제가 딱 2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전 자식을 좀 많이 낳고 싶었습니다. 옛날부터. 왜냐면 시대가 변하면서 제가 어떤 사람에게, 누구에게 복음을 그렇게 많이 전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우리 가정에서는 내가 복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면서 이 자녀들을 정말 양육을 잘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 밖에 나가서 잘 전하는 자는 못 될지라도 제가 가정에서만큼은 아이들을 정말 주님의 군사로 훈련시키고 싶습니다라는 기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고 싶었던 게 첫 번째고, 2번째는 만약에 내가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 사회에서 자리 잡고 결혼을 하면 제 눈이 순수하게 마음에 있지 않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막연하게 생겼어요. 그렇게 결혼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겁니다. 제가 수년 동안 말씀을 묵상을 하고 이 기도를 떨어뜨리지 않은 이유는 아무리 봐도 이 2가지 조건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호주에서 있었어요. 26살 때. 그때까지 연애를 한 번도 못했습니다. 26살 되는 해에 한 2월 달쯤 됐을 때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한테. 아무리 봐도 지금 누굴 만나서 결혼할 처지도 아니고, 자, 지금 이제 공부하고 있고,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그냥 결혼 안 하겠습니다 라고 선포를 해버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그 해 5월에 제가 아내를 만났습니다. 학교에서. 그리고 약혼을 했어요. 그 해에. 제가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막 화제였죠. 이정민 교육전도사님이 결혼한대. 막 난리 났습니다. 호주에서. 그리고 더 난리 난 건 어디냐? 바로 한국이었죠. 다 알고 있었거든요. 저랑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청년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제 기도 제목, 제가 두고 기도한 거였거든요. 정민 26살 두고 기도하는데 저거 되겠냐? 저거 연애도 안 하고 소개팅도 안 하고 저러고 있는데 무슨 제가 결혼하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들었을 때 청년들이 진짜 기뻐했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가 같이 정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어떠한 걸 두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그 기쁨은 정말 기쁘거든요. 제가 축하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다짐을 하고 결혼을 할 때에 제가 호주에 있을 때 그 청년들 정말 저한테 많은 질문했어요. 왜냐면 그 청년들은 사실은 제 입장에서 어때요? 저 나이가 아직 그때는 어렸거든요. 제가 26이잖아요. 아내는 훨씬 더 어린 상태였고. 청년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전도사님 어떻게 그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했냐? 어떻게 확신을 가지냐? 주로 이런 질문인 거죠. 청년들을 위해서 아까 기도를 우리가 했잖아요. 그죠? 청년들 지금 결혼 되게 많이 포기합니다. 결혼 되게 무서워해요. 자녀 낳는 것도 그렇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청년들의 질문이 조금 잘못돼서 그래요.
결혼하기 전에 청년들이 가지는 질문이 뭐냐면 바로 how에서 how. 영어에서 이 how라는 말은 흥미롭게도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의문사인데 첫 번째는 어떻게입니다. 두 번째는 얼마나입니다. 영어는 이것을 동일하게 써요. 청년들이 결혼을 할 때 고민을 이거에서 놓질 않아요. 내 배우자가 될 사람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 배우자랑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 how라는 질문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how라는 질문을 해결했다고 해봅시다. 내가 배우자가 될 사람이 내가 원하는 만큼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정말 많이 가지고 있어. 내가 배우자가 될 사람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확신을 주는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이 두 가지 how에 대한 질문은요. 외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순간 사라지는 게 가능해요. 어느 순간 변하는 게 가능하고요. 만약 이것을 토대로 이것을 발판으로 결혼을 하고 이것을 발판으로 관계를 쌓는다? 여러분 언젠가 무너질 결혼 생활이 되는 겁니다. 바뀌게 될 거잖아요. 그럼 질문을 바꿔야 되는 거죠. 무엇 때문에 결혼합니까? 여러분 how라는 질문을 완전히 거두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것들 안 하겠습니까? 자기에게 어느 정도 만족되는 게 있어야지. 그쵸? 그런데 그 전에 정말 단순한 하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확실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내가 배우자 될 사람을 정말 좋아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좋아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매우 본질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보다 다른 질문이 너무 많이 앞서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그리고 만약 결혼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좋아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 사랑하지 않으면서 결혼을 해서 여러분 이게 무슨 부부입니까? 이게 무슨 가정이 되겠어요? 여러분 절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더 씌우는 거예요. 얘들아, 좋아하는 것 말고 뭐가 있어야 되는지 계속 바라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본질에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누굽니까? 네, 제자들 그리고 한 여인입니다. 이 한 여인이 예수님을 딱 보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향유옥화, 그것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한 여인은 자기가 가장 좋은 거를 그 앞에서 깨트려 버렸어요. 제자들은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하죠? 저게 얼마짜리인데 저거를 저렇게 깨트려서 허비를 하냐. 아니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마리아라고 하는데 약간의 언어의 논쟁이 있거든요. 이게 향유과 빼뜨리는 장면이 복음서에 세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동일하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이 있기 때문에 그냥 오늘 말씀대로 한 여인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앞으로. 이 한 여인의 행위가 옳은가요? 아니면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게 옳은가요? 둘 다 옳아요. 우리 가끔씩 오해를 해요. 이 제자들이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보다는 이 여인의 행위가 더 옳다. 왜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여인이 뭘 했다고 해요? 내가 앞으로 죽게 될 터인데 나를 앞으로 장사 지내는 것을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큰 믿음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라는 것을 미리 믿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풍습이 사람이 죽으면 기름으로 몸을 닦습니다. 그 행위를 이 여자가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한 것을 너희는 나중에 복음을 전할 때 꼭 사람들에게 전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제자들이 말을 잘못한 거고 꼭 그 여인이 예수님이 원하는 일을 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본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자들이 했던 대답 있잖아요. 이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말. 여러분 그것도 예수님한테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한 행위가 예수님한테 기쁨이 되거나 기쁨이 되지 않았다고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있었던 인간을 봤을 때 태초에 아담이 나중에 물론 아담 뭐 주변에 사람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아담의 후손이었던 가인과 아벨 이야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형 가인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까? 땅에서 나는 소산물로 드렸어요. 근데 아벨은 무엇으로 드렸죠? 그 자기가 기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았어요. 형 제사 안 받습니다. 우리 딱 지금 알잖아요. 우리가 신약을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아벨이 드린 제사의 그 양의 새끼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일들을 얘가 예표할 수 있도록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기쁘게 받으셨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반은 맞아요. 그렇지만 반은 틀려요. 아벨이 믿음으로 그렇게 드렸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아벨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거나 믿었거나 하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의 의미를 부여해서 예표를 한 겁니다. 아벨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행위 자체에 대한 의미를 심어주고 그 행위 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는 게 훨씬 더 맞는 거예요. 가인이 땅의 소산물로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를 정확하게 창세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창세기 4장 7절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인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마음에 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 받은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양이니까, 양의 새끼니까, 그 기름으로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벨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받은 거고, 가인은 제사의 방식이 땅에서 드리는 것으로 잘못 드렸으니까 안 받은 것이 아니라 가인의 마음에는 이미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형식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중심의 문제죠. 가인이 아벨처럼 제사를 드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둘이 똑같이 제사 드렸다고 해봅시다. 가인 제사 받으셨겠습니까? 아니요. 받지 않아요. 그러나 아벨이 반대로 가인의 제사처럼 땅에서 나는 소산물로 드렸다고 해봅시다. 물론 그렇게 안 하셨겠죠. 하나님께서 아벨을 통해서 기억하게 해야 될 것이 있었으니까, 후손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정해본다고 하셨고요. 안 받으셨겠어요? 아니요. 일단은 받으셨겠죠. 왜? 아벨의 마음에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중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행위가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위 이전에 무엇이 있습니까? 중심이 있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의 모습을 봅시다. 그들이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는 생각 자체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차라리 그들의 생각 자체에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의 중심에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하는 어떠한 종교적 행위에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인은 달랐어요. 예수님을 딱 보고 마음에 무엇이 있었는 줄 아세요? 나 예수님한테 정말 내가 가진 거 다 드리고 싶어라는 마음에 중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자마자 뭐가 생각났냐면 자기가 가장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트린 겁니다. 제자들은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왜냐하면 제자들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못했거든. 내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얻을까를 고민을 했지 예수님한테 내가 가진 무엇을 드릴까를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행동이
공감이 하나도 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좋은 것을 예수님한테 드리지 않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좋은 걸. 오히려 행위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팔아서 차라리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아깝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마음의 중심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이 여인이 믿음으로 진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유 옥합을 가지고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다고 예수님이 칭찬 안 했을까? 아니,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칭찬하셨을 겁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면서 칭찬하는 사례가 실제로 있었어요. 삭개오가 그랬어요. 삭개오 아시죠? 그 사람이 되게 부자입니다. 근데 하는 일이 그렇게 정직하지가 않아요. 막 다른 사람들의 세례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 세에서 자신의 재산을 풀리는 아주 불의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보지 않습니까? 키가 작아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가. 삭개오가 너무 기뻐요. 예수님이 온다. 삭개오가 지금까지 살았던 그러한 삶과 상관없이 삭개오는 그냥 예수님 보자마자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딱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이랑 같이 식사를 하는데 삭개오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죄가 많다. 너 잘못했다. 안 해요. 그런 말 안 해도 그냥 식사 자리에서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삭개오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이 너무 좋아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어떤 일을 기뻐할까? 그래서 자기가 결정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짐을 해서.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팔겠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갑절이나 더해서 갚을게요. 라고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삭개오한테 너 그거 판다고 되겠냐? 이랬을까요?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거 그거 파는 거 아닌데 이랬을까요? 아니요. 내 집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재산을 파는 행위가 이렇게 기쁨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재산을 팔았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삭개오의 그 모든 중심을 들이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과부가 2랩돈 헌금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중심 보시고 저 여인은 모든 것을 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 여러분 액수가 아닌 거죠. 제자들이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삭개오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도 칭찬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그 여인의 중심에 있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죠.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좋아할까? 어떻게 하면 기쁨이 될까 하는 질문들 여러분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한테 정직하게 드리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한국교회의 형태를 지금 보면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평일에도 와서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평일에도 와서 예배를 드려요. 새벽에도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놓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정말 수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성 훈련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교회 여러분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맞습니다. 한국교회의 특성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따라가는 형태를 남고 이것을 노력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주 비싼 악기들을 가지고 모아서 수백, 수천 명이 모여서 악기를 연주하는 오케스트라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 오케스트라에 그런데 지휘자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연주하는 그 악기의 소리가 무엇이 됩니까? 그냥 꽹과리 소리, 듣기 싫은 소리, 소음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연주 안 하는 일만 못하죠. 음악이 되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작은 연주회라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그것을 인도하여 나가는 신실한 지도자가 지휘자가 앞에 있다면 그들은 연주하지 않는 그 침묵의 순간까지도 우리의 귀에는 그것이 연주로 들린다는 겁니다. 행위 남아서 뭐합니까? 중심이 없는데. 그러나 중심이 있다면 여러분 행위를 하지 않는 그 가만히 있는 침묵의 행위조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쁘게 쓰신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힘써 사랑해야 합니다. 그 중심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한 뜻을 위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놀랍게 사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 겁먹어요. 어떤 행위가 올바를까? 어떤 행위가 주님에게 기쁨이 될까? 너무 겁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과연 그 여인이었으면 향유옥합을 깨뜨렸을까?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행위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만일 아벨이었으면 정말 그때 당시에 믿음으로 그걸 보고 정말 양을 드리고 양의 새끼를 드리고 기름을 드렸을까? 양을 드리고 기름을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그들에게 있었던 믿음으로 인해서 자신도 모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뜻에 합당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넘어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그 행위가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쓰겠습니까? 하나님은 훨씬 크신 분이세요. 그러니 행위에 겁먹지 마십시오. 행위를 자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중심 보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가진 사람의 행위를 기뻐하세요. 무슨 행위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한 여인이 예수님께 가장 좋은 걸 드렸어요. 향유 옥합의 값은 약 300데나리온 정도 됩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는 한 노동자가 1년 동안 버는 돈이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약 3천만 원 정도가 되죠. 그걸 예수님을 보고 그냥 깨뜨려 버린 거예요. 두바이에 가면 하루 자는데 3천만 원인 호텔이 있습니다. 그 호텔이 25층에 있는 로얄층인데 제가 한 3천만 원과 같이 관련된 가치를 검색하다가 이 정도면 어떻게 쓸 수 있나를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그 호텔은 일반인도 잘 예약을 못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만 잘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3천만 원 있다고 쳐봅시다. 24시간 위에서 그 호텔에 쓸 수 있으세요? 없으죠. 그거 나 위해서 쓰는 거고 24시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도 3천만 원은 너무 큰 돈이에요. 상상 못합니다, 일반인에게는. 근데 이 여인이 그 3천만 원을 24시간이 아니라 몇 초 동안만 쓰는 향유옥합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예수님 앞에서 깨버리고 머리 위에 부어버린 거예요. 이 결단 어디서 나겠습니까? 제자들이 그거 보고 당황한 거예요. 너무나. 자기 제자들은 다 알거든. 그 향유가 얼마짜리인지. 그걸 그냥 깨버려? 조금 미친 거야.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제자들 입장에서. 근데 이 여인에게서는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심이 예수님에게로 가 있으니까요. 오해할까봐 말씀드릴게요. 향유옥합이 비싸서 예수님에게 기쁨이 된 게 아니에요. 2랩돈 낸 과부나 똑같아요. 정말 조금 낸 여인과 상관없어요. 뭐가 있어요? 마음의 중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그걸 보고 기뻐하신 거예요. 반면에 오늘 본문 말씀에 이 가룟 유다가 마음이 다르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무엇을 드릴까 했어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서 무엇을 얻을까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런 마음 솔직히 있었거든요. 제자들도 예수님 통해서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행동은 이해를 못하죠. 그 가룟 유다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얼마에 팝니까? 은 30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은 30이 그 당시의 돈으로 얼마입니까? 이 300데나리 약 4분의 1 정도? 한 4분의 1 정도? 그 정도 되는 금액이고, 그것보다 더 치욕스러운 건 뭐냐면 그때 당시에 노예 한 명을 사는 돈이 은 30이었어요.
가룟 유다한테 예수님은 노예 한 명 값인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선택을 사업적으로 보면 여인은 실패죠. 예수님 보고 가장 비싼 걸 깨버렸으니까, 다 날렸으니까, 그것도 24시간 하루 동안 쓸 것도 아니라 호텔 가서 그냥 단 몇 초 사이에 끝내버렸어요. 반면이 가룟 유다 정말 사업자래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팔아서 어떻게 이윤을 남길까? 그래서 그 예수님 이용해서 팔아버리면서 돈을 남기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사실은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유추해 보기로 실제로 돈을 관리하면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득을 많이 취했을 거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도적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사업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을 잃은 그 여인은 결국 모든 것을 얻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더 얻고자 했던 유다는 결국 모든 것을 잃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율법이 중요해 보이던 구약의 시절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처음에 왕이 세워질 때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에서 사무엘이 분명히 하나님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첫째, 사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원래 이제 정해진 시간에 제사를 딱 드려야 돼요. 그래야 뭐 국민들도 우리나라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고 막 용기를 얻고 나가잖아요. 근데 이 사무엘이 약속 시간 됐는데 안 오고 있는 거잖아요. 먼저 약속 안 지켜버린 거예요. 어떡합니까 사울이? 사람들이 너무 크게 동요하니까 자기가 제사를 딱 지내버린 거예요. 제사를. 나중에 근데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이 그때 딱 왔어요. 사울이 이래저래 변명을 하니까 사무엘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말하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제사 100날 지내봐야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당신이 마음으로 믿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데 그것이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도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낫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완전히 사울에게서 떠나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어딜 갑니까? 이새의 집에 찾아가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 그곳에서 왕을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붓기 위해서 그 집을 탁 갔어요. 그래서 아들들을 탁 봤는데 대단해. 진짜 아들들이 누가 봐도 왕이 될 상이야. 사무엘이 너무 좋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께서 여길 보냈는지 알겠다. 그래서 자녀 하나하나를 보면서 주님 진짜 이 사람이 왕이 될 것 같네요. 이 사람이 왕이 될 것 같네요.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그 말 듣다 하다가 못 참고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너 지금 여기 있는 애들 외모 마음에 들고 누가 봐도 왕인 것 같지만 나 걔 버렸어. 사람들은 얘 외모를 보지만 난 중심을 보거든. 여기서 내 중심에 드는 애가 아무도 없어. 그래서 사무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이게 다야? 이상하다. 분명 여기서 기름 부어야 되는데.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이새가. 사실은 저기 나가고 양치고 있는 애가 하나 있는데 걔 데려올까요? 애초에 다윗은 형제들 모임에 끼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봐도 왕이 될 상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다윗이 따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는 거예요. 다윗의 중심 보시고. 우리 지금 보고 있는 말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는 말씀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 구약에서 율법이 가장 중요하시될 때 했던 거예요. 겉모습, 행위가 아니라 난 중심을 본다. 바로 이 말씀이시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한 한 여인을 보면서 아우 나도 내가 가서 모든 걸 드려야지 하는 행위적 결심 여러분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 헌금 많이 해라 드리는 거 많이 내라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받으면 큰일 나죠. 이제 그거 아닌 거 아셔야 돼요. 혹은 남을 돕는 것보다 믿음으로 향유를 깨트린 행위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 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 집에 이미 들어설 때부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여인 받으셨어요. 그 여인이 그 향유를 예수님한테 깨트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뻐한 게 아니라 이미 그 집에 있는 그 여인의 믿음을 먼저 아시고 먼저 축복하고 먼저 들어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인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이미 있었거든요.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삶을 절제하고 통제하고 말씀으로 채찍질하는 시간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생각합시다. 그 모든 용모와 행위를 갖추기 전에 나는 과연 내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내 삶은 정말 내가 숨쉬는 것만으로도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된다라고 내가 말할 수 있는 확신이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